스포츠 경기 중에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그게 있죠. 그걸 우리가 계속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올림픽 경기에서 그 하이라이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맨 마지막에 합니다. 뭐죠?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마라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마라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라톤은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인데 그 아테네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진 그 지점에 있는 그런 벌판입니다. 근데 이 마라톤에서 그리스의 그 아테네와 지금은 이란인데 페르시아가 서로 붙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테네가 좀 열세였지만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만약에 졌으면 지금 그리스 그 전 지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덮일 것이고 이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전쟁에 있었던 한 병사가 이 기쁜 소식,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뛴 거예요. 그 40km를 쉬지 않고 뛰었어요. 그 병사의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데 페이디피데스라는 이 병사가 막 뛰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테네 시민이여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이제 크게 외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너무 뛰고 힘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어서 그 뒤로 이 병사를 기리기 위해서 그런 마라톤 경기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어떤 어려움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어서 이 소식을 전한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부활 이렇게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아마 이제 듣고 그동안 들었고 또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은 없어요. 궁극적 소망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미래에 앞으로 될 일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은 있을지 몰라도 죽음 뒤에 소망을 갖기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기쁜 소식을 처음에는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듣고 또 읽어보았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들도 혹시 죽을까봐 도망가서 방문을 꼭꼭 걸어잠고 혹시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겁한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비겁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끝내버리고 새로운 제자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한 번 정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부활했다. 내 손을
내 손에 너희 못자국 난 손에 한번 넣어봐라 도마야 하면서 계속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시켜주시고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숨을 걸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십자가의 부활을 굳게 믿고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려움이 뒤따라요. 이들을 방해하는 이들이 생긴 것입니다. 대적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죠.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방해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때로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끌어다가 27절에 보니까 공회 앞에 세우고 지금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어? 하면서 이제 신문을 시작할 때 이들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안 할게 잘못했어 한 게 아니죠. 그게 29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들에게 하지 말라고 해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노라.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노라 하고 지금 아무리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한다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30절, 31절에 이어지고 있죠. 이들이 전하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부활,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제사함, 구원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하지 말라고 하는 자들의 앞에서도 이 제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누가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주눅이 들어서 그만두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결심뿐이지 지금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가 내 삶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취직도 해야 되겠고 또 다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겠고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돼야 되겠고 내가 가정의 자녀들도 잘 돌봐야 되겠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분주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분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뭔가에 분주해요. 분주해서 복음 전파가 중요한 것은 알면서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분주하지 않은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돈도 많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남아요. 그러면은 분주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노는데 분주해요. 즐기는데 분주해요. 그래서
슬기다 안 되면 마약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또 쾌락적으로 또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분주한데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하는 걸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분주한 그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이냐,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요. 성도의 사명은,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다는 거죠. 오늘 세례를 받고 두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두 분이 가슴에 새겨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른 이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도 나누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이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분주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라는. 그러니까 삶의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겠습니까? 복음 전파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 하는 목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중요한 그거죠. 하나님이 그런 생업을 우리에게 주시.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늘 유념할 것은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지.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손이 함께 하시면 사업이 더 흥왕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분명히 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을 축복하는 건 당연한데, 근데 우리가 거기에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 전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 복음 전파의 통로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고 뭐 등등등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루었습니까? 가정을 세워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온 가족, 온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 자녀들 내게 맡겨 주셨어요, 하나님. 근데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것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내가 뭐 물려줘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에게 이 유산을 다 주겠노라. 뭐 등등등.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권의 복음은 전해주지 않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영혼권이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옛날 청년부에 대전에서 그 청년부 교육자를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울면서 목사님, 제 아버지가 지금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근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제가 그동안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시고 꼭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많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저는 전했어요. 산지 기도하고 전했어요. 그가 마음의 문을 울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저를 찾아오는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청년이 지금도 이 섬나라 엄청 후원해요. 은행 직원인데 그래서 저 아버지처럼도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구원하는 통로로 썼으니까, 쓰임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가족이 구원받는 걸 간절히 믿음이 있는 사람,
저는 그 청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무엇일까?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생전에 잘해도 그분이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 전파를 잘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끝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지금 이들은 복음 전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난 복음 전파를 한다. 나는 증인이다 했는데 뒤에 덧붙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인인데 누구도 증인이라고 하십니까? 성령도. 그렇죠. 여기 보니까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증언하신다. 그러므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앞에 1장부터 2장까지 보면 성령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서 계속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을 언제 받습니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고 싶습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결심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마귀는 방해합니다. 마귀는 전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하죠. 저런 분주한 일 등등등으로 방해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를 구원하고 싶고 자녀들을 구원하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를 하시면 성령님은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런 기도는 100%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먼저 내가 전도하고 싶다 다른 거 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힘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복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를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알고 내가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을 파는 사람이 약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모르고 약을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걸 알아야 돼요. 거의 디테일하게 다 알고 그리고 자기가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좀 엉터리 약도 약 파는 약장수가 확신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하고 그거 다 믿고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믿습니까? 한번 자문해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한번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만나서 복음을 이렇게 한 5분 기회를 받았다. 5분 동안 제시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알고 또 자기가 확신을 해야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오늘 본문에도 복음이 잘 나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30절, 3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전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전하기도 하고 또 누가 또 전하기도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 전하기도 하면서 곳곳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을 해본다면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죄인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살아야 돼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살아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요거예요. 요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제시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보교 성도님, 조정화 성도님 함께 세례교육을 받으면서 다 이렇게 같이 배운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뱀이라는 사탄이 유혹을 하는 바람에 그 유혹에 그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됐어요. 하지 말라는 거 따먹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졌어요.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는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후손들은 태어나면서 아담의 죄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찌 보면 죄의 성향이,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해요. 기회만 되면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기회가 됐을 때 죄를 또 져요. 인간들이. 그거는 자기가 짓는 거예요. 자기가 범했다고 해서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죄 플러스 자범죄의 죄를 다 짓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심판과 사망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죄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다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또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거기서 건져내야지.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해야지.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대신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이 보내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나의 모든 죄,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 십자가에서의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이죠. 죽음으로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사람들이 안 믿었을 거예요. 죄사함에 대해서도 별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먼저 믿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을 믿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적적인 일을 봐야 다른 걸 믿어요.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 또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부활절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뗍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들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들기고 계시 예수님. 얘야, 문을 열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구나. 내 마음의 문을 여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부활하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어려운 거 없어요.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지. 인간은 죄인. 그런데 죄의 결과는 사망.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방법을 얘기해야 돼요. 끄떡끄떡 하는 걸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등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0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내 안에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습니까? 31절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 말에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임금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의 휴이오스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두 분과 함께 지금 그 성경 공부를 계속 이제 또 앞으로도 해나가는데 핵심 키가 가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 이것이 훈련이 되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접은 했는데 예수님과 무관하게 내가 여전히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이것은 믿음이 그냥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 삼고 살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운전대 잡고 하면요 사고만 날 뿐이에요. 그렇죠. 실패만 해요. 근데 주님이 운전대를 잡으면 완벽한 드라이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운전하시니까. 그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못 맡겨요. 나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데 맡기는 게 또 믿음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이게 바로 복음인데 그러면 구원받는 것인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그리고 남들에게 이렇게 잘 전하시면 알고 믿고 믿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게 되겠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나 꼭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실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습.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받고 십자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지금 그런 상태에 뭘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벌떡 사도들과 함께 성령 받고 뭐 했습니까?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파를 하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면서부터 뭐 이런 성전문의 그죠? 그분도 내가 은과 금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걷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나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설교해요. 그때 5,000명 구원받았어요. 앞서서 처음 할 때 3,000명 하더니 5,000명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결국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복음 전파는 목사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꾸 전해봐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복음을 자꾸 전해보십시오. 지하철을 오고 갈 때도 뭐하고 계시고 이렇게 막 스마트폰 보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할까 기회를 딱 잡아서 혹시 뭐 이렇게 하다가 얘기가 되면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전해보는 거예요. 그가 자리를 벌떡 일어나고 갈 수도 있어요. 기도해야지. 안 가도 뭘 하나 주면서 뭐 등등 해서 자꾸만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못해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일단 해보면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자꾸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전하고 한 번 잘하면 다음에 더 잘 되고 쉬워요. 그러면 이게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 사람은 얘기를 진행하지만 결국은 뭐 하려고 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이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죠. 자꾸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은 내 삶이 좀 삐뚤어지면 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 보면 내 삶의 모습도 절제하게 돼요. 내가 전도자로서 이거 내가 사장인데 교회 예수님 믿고 전도해야 될 텐데 뭐 삶이 안 되면 전도 꺼내지도 못하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삶을 또 회개하고 달라지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실습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복음을 말씀을 했는데 이거 또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저기서 책 한 몇 권씩 그냥 본인들이 가지세요. 남에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 모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다 소화하시라는 거예요. 꼭 가실 때 좀 누가 나눠드리세요. 그래서 한 3권씩 나눠드리면 하나는 화장실에, 하나는 뭐 포켓에, 하나는 또 어디에 이렇게 놓고 그걸 맨날 읽어보세요. 읽고 외우세요. 외우시면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목회할 때 가장 기쁜 것이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오늘 저는 제일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두 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잘 자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뭐 저도 기쁘지만 누가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목표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 그죠?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은 불효예요. 불효.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실천적으로 한번 실습도 하시고 날마다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